기생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정복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는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로 흔히 말해서 몸 파는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관계를 가리키고요, 또 여자에게 적용이 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몸 파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성내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며 또 여리고 성과에 관련된 군사적 정보와 민심을 살피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정탐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탐꾼은 그 몸 파는 여인의 집을 택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거주한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라고 합니다. 라합이란 단어는 넓은, 광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랑하는, 거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라합은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또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또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귀로만 들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 줬을까? 사실 이러한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근데 왜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줬을까요? 무엇을 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라합에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 땅 내가 아노라 그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인은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들었죠.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발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행동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강팍해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까먹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반응은 부활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무덤 문을 지키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경계하고 더 반대하고 더 핍박하기도 합니다. 라합에게는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경계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의 성문을 꾹 닫는 것입니다. 꾹 닫고 경계하였죠. 근데 라합은 마음을 열고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대하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발전하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듣는다고 믿음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이스라엘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는 전탐꾼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요, 고대 신들에 대한 개념, 각 영역의 신이 있었습니다. 산에, 태양에, 달에, 바람을 주관한다던가 바다의 신, 죽음의 신, 각 개념들이 각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개념이죠. 신들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몸파는 창녀입니다.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듣습니다. 태신자들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라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횡보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기회가 옵니다.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뜻밖의 기회이죠. 어떤 사람은 뜻밖의 정말 흔히 얘기해서 재수없네, 고발해야지. 만약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구원의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온 정탐꾼을 기회로 생각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이야기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만 어떤 사람 마음이 간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라합은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나요? 증표를 약속합니다. 그 증표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합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도록 증표를 구했고 정탐꾼은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에서 가족들을 모아 기다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국 모든 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군대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전부 걸만한 정말 대단한 군대라서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모두 내던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기로 약조합니다. 붉은 줄을 수식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티크와트라는 단어인데 가는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는 선이라는 고 연결되고 또 이제 번역됐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는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소망이 담겨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 무슨 소망일까요? 구원을 향한 소망. 라합에게는 구원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인생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지명받게 두고 무리가 그 성에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종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겠죠.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긴가민가 했지만 계속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어쩌면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정탐꾼을 마주하게 되었고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의 신분과 삶을 볼 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방인, 게다가 여인이 택함을 받아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라합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바로 들음입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들었고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여정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와 결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계보가 나오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라합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살몬하고 결혼했습니다. 살몬이 누구인가요? 전승에 의하면 살몬은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과 결혼하였고 또 보아스를 낳고 오벳과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의 아들 누구를 낳았나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가 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관심 계속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순종을 못합니다. 물론 50%, 60% 순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 발은 담글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행보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합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라합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몸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을 요구하죠. 성도가 되기에 자격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어떤 신분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성별, 신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성별을 따지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들음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